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느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찬양,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고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라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에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삶의 순간순간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또 평범한 어떨 때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2년은 아직 안 됐지만 2024년 10월 말에 개봉되었던 영화 중에서 평범한 천사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Ordinary Angels.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는 이 영화를 말하기를 복음의 실천을 보여준 것이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웃으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범한 천사들의 내용은 중한 병에 걸린 어린 딸을 아내가 없이 키우는 아버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또 한 미용사가 솔선수범해서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90년대 켄터키주 루이빌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앨런 리치슨이라는 배우가 호라비 이 극 중에서 이름인 에드 스미트의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힐러리 스웩크가 미용사 샤론 스티븐스 역으로 열연했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 앤디 어윈은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손과 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앤디 어윈은 이것은 목회이고 봉사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많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관여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사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집에서 무엇을 겪고 있는지 결코 우리 세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너무 바쁘게 특히 교회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느긋한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화가 낯선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윈은 이 영화는 교회가 변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마도 이때는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 바로 온 것 같아요. 그 12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인 그 이후인 것 같은데 엠마오로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터덜덜 힘없는 걸음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몸을 가진 예수님이 평범한 순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두 제자와 동행하며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비로소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한 이름이 있는데, 이 성경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조셉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조셉의 아들의 이름이 글레오파트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그 육적인 형제가 아닌가라는 해석들을 합니다.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대로 나다나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여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커다란 어떤 영적인 힘을 가져서 커다란 변화를 세상을 이끌고 기적을 사람에게 베풀 수도 있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실 여기서 있는 저도 처음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소년 시절에 굉장히 마음이 너무 기쁘다 보니까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보통의 삶 가운데 순수한 주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우리는 한 네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범하지만 보통의 그리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은혜는 평범한 일상적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영체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걷고 식사를 나누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신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체험하고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평범한 순간순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보통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장거리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길어야 1시간 넘게 그렇게,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은 2시간 기도합니다. 그 나머지의 삶은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통의 은혜, 평범하고 순수한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고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돌아가신 선생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선생님을 생각하며 절망의 모습으로 힘없이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으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육체를 가지셨지만 육체의 모습만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도 몇 군데 나오는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낙후된 지역, 그리고 슬램타운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때,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때 우리의 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낙심하며 외롭고 괴롭고 때로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슬픔도 내 속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아뢰고 우리 주님께 자백하며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범한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을 보면 거의 35절이 나오는데 이 대부분의 이야기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야기로 다 이루어져 있고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11 제자의 이야기보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기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장에 나오는 중에서 평범한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그렇게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많은 양의 성경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첫 발현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런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평범한 이 이름 없는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의무 때문에 많이 나서고 부각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이 더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마 교회 외에도 세상의 어떠한 단체 속에서도 보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단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 단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보다 종이 되고 대우를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뜨거운 심령을 느끼며 열정을 갖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주의 고난과 영광을 말한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32절 오늘 이 24장 끝부분에 보니까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의 공부와 묵상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로운 소망이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보통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공부와 묵상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자극적인 요소와 시원한 이야기 그리고 신기한 능력들을 추구합니다. 이제 요즘에 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가 모든 인터넷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와이어리스 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아주 쌈박한 한국말로 그리고 뭐 자극적인 그런 요소가 일 때 우리의 눈이 찾아가고 우리의 관심이 그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주의 제자와 성도들은 우리 영혼에게 들어오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오는 그런 보통의 은혜들을 우리는 갈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에 우리의 정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묵상을 통해 평범한 영적 은혜를 받고 우리의 순수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실 그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보통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찾아가셨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베드로가 중심으로 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뜨겁고 능력을 행하는 또 이름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자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지만 순수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뜨거운 은혜를 받는 그런 일에 몰두하며 그런 일을 갈망하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보다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우리에게 긍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무장되어서 주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한 은혜를 느끼며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